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영으로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지만 그러나 사실 또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또 성도들도 또 동시에 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성령님의 그 임재, 그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 그 교회 위에 이 사도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에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을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들이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딱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은혜가 진짜 대단한 은혜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기대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믿게 되어지고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을 주는 그 방식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방식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성령이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내 삶 속에서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기름 부음은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래 역사에 나서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속에 또 역사하고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머리를 열어줍니다. 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만 보던 것이 이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 이제 말씀을 전해질 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리고 이제 언제 또 부어지냐면 안수할 때에 성령이 부어진다. 안수할 때. 안수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로 나와 있잖아요. 10절을 보셔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넣어서 얹어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탁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긍정적이 되어지고 즐겁습니다. 그죠?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긍정적이고 즐거운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긍정적으로 내가 바뀌어요. 근데 우울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 만나면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같이 그 우울함에 같이 몰려들어가. 그러니까 같이 근심에 빠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 전이가 된다 그래요. 상대방에게 내 이런 기운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는 이걸 전이라 그러죠. 전이. 근데 이거는 사람의 수준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요소가 전달이 될 뿐이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안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붓듯이 그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하늘의 능력을 똑같이 받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수를 받을 때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탁 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만지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이 안수라는 것은 이게 받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같이 동해져야 돼요. 그냥 막 주고 싶어. 막 전하는 사람은 그런데 받는 사람은 뭐예요? 멀뚱멀뚱 그냥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끄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아야지. 지금 그 은혜를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이 예상치도 못하는 은혜가 그냥 임해버려요. 예상치도 못하는 은혜. 그냥 이분이 갖고 있는 건 넘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이제 기대하시고 믿고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 치유로 다르고, 회복도 다 달라.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벌써 자기가 알아버려요. 알아갖고 치유가 일어나는 걸 느껴요. 굉장히 기대가 강한 거예요. 이거는 흡입력이 강한 거죠.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면 집에 가면은 또 잠을 잘 자요. 집에서 1시간도 못 잤는데 가면은 2-3시간 자. 4시간씩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더 믿으면 그냥 불면증은 떠나버려요. 이게 이제 반복해서 받든지 그러면 불면증 떠나요.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은혜가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을 때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성령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죠? 은혜의 단비를 감으로 메마른 땅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에는 계속 성령의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흡입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소나기를 맞는 거고요. 그냥 뭔 소리야 이러는 사람은 그냥 이슬비를 맞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손해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그건 다 은혜잖아요.
이슬비에도 옷이 적는 겁니다. 옷이 젖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또 강한 장소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자, 은혜가 임한 장소예요. 사무엘상 1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는지라. 아멘.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노요스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다윗이 있는 곳에 전령들을 보냈어요. 무기를 들고 보냈어.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보낼 때마다 멀쩡히 잘 가더니만 거기만 가면 라마나요시란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을 잡아오지 못해요. 몇 번이나 그러냐면 3번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3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 자체가 지금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선지자들을 세우는 곳이거든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은혜가 다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강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기쁨의 교회는 그런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이 전에 나오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특별하게 주님 와서 별 것도 안 했어. 기도 그냥 말도 안 했어. 근데 주님 이름 불렀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와서 그냥 눈을 뜨고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자꾸 보지 말고, 또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성령의 느낌을 보시라고. 성령의 느낌을 느끼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 좋은 것을 보고, 옷 잘 입은 것 보고, 뭐 잘하는 것 보고, 이거는 너무 많아. 세상에 가도 그거는 세상에 늘려있어. 옷 걸려있는 집에 가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보지 마시고, 그걸 보기 전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몸이 이렇게 편해지고, 육신이 피곤한 몸이 풀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회는 성령의 치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있어요. 그 역사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많이 아셔야 돼. 많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있는데도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시차례도 하고 또 이렇게 강사로도 가끔씩 하고 그러면 이게 달라요. 성령의 흐름이 다 달라요. 그 흐름이 다 달라. 그러면 그 흐름이 다르면 어떠냐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요. 자꾸
자꾸 편하지가 않으면요, 그거는 결과가 있어요. 편안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바나엽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교회, 또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하세요? 집에 가면은 물론 TV도 봐야지. 예. 집이 요즘 드라마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던데 보니까 봐야지만, 물론 보지만 여러분이 집이 그런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집이.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앞날을 막힌 것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불러요. 여기 오늘 또 부른 찬양들 있잖아요. 불러요. 아침에도 불렀고 저녁에도 불렀고 주 나의 모습 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또 나무엇과도, 이런 것들을 자꾸 부르시면 주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잖아요.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영혼이 청소가 되는 거야.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청소가 돼 있어야지. 교회 와서 물론 때를 벗겨야 하지만, 세상 때를 벗겨야 하지만 집에서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임재가 있는 기쁨의 교회,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은혜 받아요. 설교 듣기 전에 눈물이 나고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이 움직여요. 그게 돼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저는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저기서 기도하고 임재가 있어요. 여기에서 와서 기도해도 임재가 있어요. 사모님 옆에 가서 기도해도 제가 알아요. 굉장히 임재 강해. 요 바운드리에서도 달라. 느낌이 달라. 물론 제가 여기 다 앉아본 건 아니지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곳이 역사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기름 부음의 성령의 임재는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느껴진다고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한번 여기 앞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건 12혈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치유가 되겠다. 몇 년의 병이냐면 12년의 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곳저곳 다 가봤는데 계속 낫지만 않고 돈만 다 잃었어요. 집에 있는 것까지 다 날려갔어요. 12년이니까 가정도 다 무너지고 그냥 버림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옷깃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을 받겠다. 이 갈망이 엄청난 갈망이잖아요. 주님이 내 손 만져주지 않아도 내가 대신 주님 옷깃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겠다. 그 마음으로 만졌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를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28절에 보면은 26절, 29절이죠. 29절을 한번 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예수의 영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몸에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가 낳은 것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내 육신이 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 알아요. 영의 역사를 내가 육신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것을 내 몸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고 있고 내 마음속에 선한 능량력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뭘로 깨닫냐면 몸도 알지만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악한 생각이 꽤 많아. 사람은 주고 싶은 것보다는 남에게 받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근데 기도만 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선해져 갖고 자꾸 주라는 거야. 자꾸 손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지 뭐. 물어보나 마나.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주의 음성 우리가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주의 음성 그렇게 소리로 이렇게 들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적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욕심은 우리 엄청나게 많다니까. 엄청나게 또 죄 짓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기도만 하면 자꾸 성령께서 반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이 도대체 뭐야? 나도 한번 주의 음성 좀 듣고 싶다고 그러는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런 게 별것 아니야. 주의 음성은 뭐냐면 그냥 줘버리면 돼. 그게 주님의 음성이야. 집에 사과가 많고 귤이 많고 오렌지가 많으면 목사님이 생각나면 줘버리면 돼. 그거 가져오지 마세요. 근데 또 무슨 마음이 들어. 우리 집사님의 생각이 나. 그 집사는 지금 생활이 어렵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꾸 사과가 생각나. 근데 나는 먹고 싶어. 내 아들하고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났으면 주님의 음성이야.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라 그래놓고 맨날 우리 힘들게 만들겠냐고. 조금 줬는데 큰 거 받아요. 조금 줬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요, 경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을 들면은 또 손을 우리가 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 손에 뜨거움이 임해요. 이거는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들면은 손에서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경험이 없지? 이게 뭐가 지가 났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손에 나타난 일들은 이제 경험적인 거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치유가. 그거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하면, 여러분 한 부위에 안수하면, 통증 위에 안수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깨가 대단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가.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미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또 기도를 받는데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요. 성령이 역사예요. 넘어가니? 얘는 아직 안 되겠어. 더 훈련 받아야 돼. 안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의 임재 속에 이게 성령이 이렇게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바람을 불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있으면 주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느끼는 게 굉장히 친밀한 지금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무옷가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또 어떻게 되죠?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주 얼굴 원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구하기.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이렇게 원래 이 조수가 아주 딱 잘 있어요. 조수 엄청난 우리 조수입니다. 나무옷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조수라 그래보다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겠다. 저 안에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반주가 돼요? 나무옷가도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옷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성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나무옷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좀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주님의 임재가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마치 내 앞에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의 평안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제일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뜨거웠어, 내가 또 찌릿했어. 물론 이제 육신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가셔야 돼요. 그게 자꾸 일어나야 돼. 자꾸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다윗도 기름 부음이 있었고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계속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주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만들어가요. 늘 겸손하고 늘 깨끗하려고 하고 늘 주의 뜻을 느끼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옷자락, 원수의 옷자락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찾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항상.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된 사람이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 돼서 왕이 됐는데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사울도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나가서 싸우면은 적군을 이기는 힘이 임했대요. 근데 그 마음이 교훈을 안 받아요. 교훈을 안 받아.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때에 이 성령의 임재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시편 16편 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6절 여기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그 날마다 주님의 훈계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배우는 거,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밤마다 낮과 밤이 항상 그는 주님의 교훈을 받고 변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제 다 열려요. 여러분들 삶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육신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도 열립니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는데 누가 닫아요? 하늘과 땅의 근세가 있은 분이 여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막힌 것들이 다 풀려요. 그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